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연휴는 여느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연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 한국에서 추석, 설과 같이 온 국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지를 찾아뵙는 그런 이제 대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두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북쪽 끝에 단에서부터 이쪽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123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각처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3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누군가 아니면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우리의 입에 두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백방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 억울함을 풀어낼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또 뾰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재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 일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특별한 어떤 도와줄 수호신과 같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재판장은 아주 불이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이하기로 소문난 이 재판장에게 이 돈도 없고 아무런, 자신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래서 전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별로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마치 있지만 있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장이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비웃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밖에 없었냐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시편 123편의 이 시인의 처한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정확히 어느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라고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의 노래 가운데 그것을 추정할 만한 근거 구절이 있는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 영혼에 넘치고 넘쳐가지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안일한 자다라는 저 표현은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참 쉽게 인생이 풀려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시인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의 인생보다 너무나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쫙쫙 펼쳐나가는 겁니다. 꿈꾸는 것이 곧 현실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점점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조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금 말을 듣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이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조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네 삶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잘 만나보지 못할 텐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젊으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보면은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뭐를 믿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비방과 조소가 영혼에 더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 가운데 시인은 상전 그리고 종들을 비유를 들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마치 종들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고 전근대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도
자신이 설령 고용돼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자기의 사장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서 주인과 종의 독특한 관계를 지금 시인이 염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종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종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종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믿어주고 종이 모함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종은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종은 억울해서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상전과 종들, 그 다음에 여주인과 여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남자 종보다 여자 종이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은 정말 바라볼 사람이 딱 한 사람 여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인이 염두하고 비유로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에 담아서요. 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이가 내 주인밖에 없어요. 한 여종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여종의 억울함을 해결할 이는 여주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손만 바라보죠. 두 눈을 완전히 고정해서 그 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만 바라봐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온몸을 다해 호소하죠. 말로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빛으로도 계속 보내죠.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내가 주인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주인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얼마나 순종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지난 모든 과거들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서도 눈빛으로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종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오직 주인만 바라봐요. 그러한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지금 시인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비방으로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인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시인이 주인의 여러 가지 가운데 손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서 생략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의 손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거든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느 날부터 불평을 내놓았는데 그 불평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살았다. 그래도 때 되면은 단백질도 공급을 받았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도무지 구경할 수가 없다. 그때가 좋았다. 고기를 먹여달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높이 이만큼 쌓이게 해가지고 입에서 그게 이제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라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떼를 잡아다 놔도 양떼를 잡아다 놔도 이 60만 사실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남자 장정들만 인구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이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내 모든 원통함을 들으시고 아시는, 내가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조소당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부른 노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땅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영혼에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듣고 나서 분노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것을 곁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설령 그렇게 건축한다 해도 그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뭡니까? 조소하는 거죠.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겨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잖아요. 여전히 신부는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능력 없는 여호와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능력 없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럴 때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비단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비운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들이 있죠. 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땅 잘 지켜놨으니까 우리에게도 뭐 좀 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래부터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얕잡아 봤을 겁니다. 그들에게 사사건건 걸었을 거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의지할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손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주인이 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시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부드럽게 쓰여져 있는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적당히요? 아닙니다. 적당히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답이 있을 때 적당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남은 방법일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주인한테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최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보이실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보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헛된 기다림이 아니죠. 반드시 역전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이를 시인은 3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시인의 현실은 구렁텅이에 빠진 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은혜를 붙들 때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마치 종을 의롭다 인정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주인과 같이 이 시인에게 일하실 때에, 은혜를 보이실 때에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시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시에 이어지는 124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의 확신에 찬 이 노래처럼 하나님은 그 기대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듣기만 하셨습니까?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을, 그 영혼을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즐겨 듣고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지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후렴구를 보시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사를 함께 듣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별반 나을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훨씬 더 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네 인생이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없이 낮춰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찬양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단순히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이것은 찬양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인처럼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겠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표현하면 이런 걸 거예요. 눈을 들겠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겠죠.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다 들으시거든요. 헛된 바라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주인 중에는 종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는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신 때문에 당하는 조소와 비방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 보십니다. 다 아시고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은혜를 보이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보이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을 두 눈으로 주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시지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탄원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재판장은 아주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어줬습니다. 왜요? 갑자기 양심이 발동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18장 6절 이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8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자신이 귀찮으니까, 자신이 번거로우니까, 자신 때문에라도, 고상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해소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치 종이 주인만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보이실 것이다. 아니 적당히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보이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나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언제나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대요. 종들이 주인의 은혜가 보일 때까지 그 손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로 소개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신 나간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소리를 막 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시인의 그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안일한 자의 삶과 같은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은혜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며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은혜를 보이실 때까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며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서 오늘도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반드시 은혜를 보이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